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우둔한 입술로 말씀이 대언될 때 이것이 참이 되게 하시고 심령을 미혹하는 말씀이 아니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입맞추는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날마다 환자들이 와서 돌아갈 때마다 조기 진단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6개월마다 진단을 받아라.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라. 정기검진만이 부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다.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던 이 의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았더니 부인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결국 이 여인은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로서는 자기 집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 아내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봤더니 10년 동안 자기 아내는 부인병에 대해서 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남에게는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부인에게는 그런 말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에요. 시체말로 말하면 남의 병은 고치면서 내 병은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고 손길로 싸매고 어루만질 줄 알면서 정작 자기 부인의 그 몸은 어루만지질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잘못은 참 잘 알고 지적질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비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지적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는 데는 참으로 한심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의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의 이치로 돌아와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자극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은 문제될 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고 고민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 내 몸뚱어리 속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활동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도덕 문제의 본질이면서 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면서 정작 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삶의 본질로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쟁이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구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구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구제할 능력이 없어요. 또한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날마다 그게 붙들려 사는데, 어디를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날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만 가지고 남을 용서한다고요?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나를 감싸 안아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이기적인 삶으로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이 이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아끼는 자가 이웃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 먹기 싫은 거 절대 남에게 주지 마라. 나 쓰고 나서 못 싫은 물건 남에게 주지 마라. 남에게 줄 것 같으면 나에게 소중한 것 다른 사람에게 줘라. 짐승에게 주는 것도 그래요. 사람 못 먹는 것 짐승도 못 먹습니다. 물론 돼지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칠 줄 아는 자가 남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나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믿나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의 세상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얼마만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내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는 그 가치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믿을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나요? 나는 내 자신 못 믿어요. 초속으로 바뀝니다. 아니 10분 초로 바뀌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잡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고 내가 움켜 잡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실상이 아니고 호상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속나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속았어.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내 판단력이 어느 정도 믿을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을만한 눈도 없어요. 내 눈은 정확하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본 것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 판단력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온유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갈 것,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 하나 외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도 어떤 때는 나를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속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의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 내 중심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였던 미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마이, 미.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래서 아이하고 미라고 하는 것 두 개를 놓고 하나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라고 하는 주격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충동적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비조직적인 존재예요. 조직을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가 하면 나라고 하는 주격체인 이 존재는 예측 불허의 존재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목적적인 미라고 하는 것은 이와 반대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살아가는데 미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살 수가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면 이 존재는 타인과 고유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존재와 미라고 하는 이 존재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미의 통제를 받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환경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는 어디서 형성되는가 하면 아이라고 하는 존재와 미라고 하는 이 존재 두 개의 사이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확대시켜 놓으면 내 정체성이 나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와 관계된 내 이웃과 내 관계된 모든 것들의 관계성 속에서 내 정체성이 밝혀진다고요.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데올로기를 놓고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아이에서 출발해서 관계성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확대된 자아의 확대된 그 관계성 속에서 내 정체성을 밝혀나가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떴네 밤네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는 그러한 단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티코스라고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푸뉴마티코스라고는 이 단어는 예수 생명이 있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떴네 봤네 따라 그렇게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있는 너희는,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의 그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똑같은 걸 보면서.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저와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하나님의 전에서 두 팔 벌려 기도합니다.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이럴까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요? 저 일이 저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어. 두 번째,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저것은 저 사람의 일만 아니고 내 일도 될 수 있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나는 저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남의 자녀 탓하거나 욕하지 마라. 내 자녀가 어떻게 될 줄 너는 어떻게 아느냐? 내 자녀도 저 자녀와 같이 될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남의 자녀를 여러 번 흉보지 않아요. 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의 삶이 저 모양일까? 비판하고 판단 속에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저와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깔려있는 속에서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판단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뒤바꿔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는가? 그 판단에 대한 집행을 이스라엘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거기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데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일곱 족속에 동화된 그러한 지파도 있고 또한 그 일곱 족속에 이스라엘에 동화된 그러한 족속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이라든지 불, 유황불로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 참 좋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같이 살아가면
내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와 같지 않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 자리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그 위치에 내가 설지 몰라. 제가 젊었을 때 어른들이 참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나이 먹어봐라. 근데 그것을 기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이 자리까지 왔더니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옛날엔 그 허상이 실상이 되더라고요. 옛날엔 그것이 그림대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의 말을 우리는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내 이웃의 환경과 내 이웃의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보지 말고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를 바로 세우고 너를 돌아봐라. 이것이 신앙의 법인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기독자들이 문제인 것이에요.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라간 자리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올라간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사닥다리 타듯이.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런데 이 기독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올라간 자리에서, 올라간 그 위치에서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려와서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내려와서 옳은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는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이것을 어떤 행위적인 사건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비판하고 판단에 들어가요. 존재적인 사건 속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영의 이치로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지만 영의 이치에 들어오면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질적인 생각과 이질적인 행동을 놓고 범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질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의 삶에 그의 중심이 보여지거든. 어떻게 알아?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의 거룩성을 입은 노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카타르시조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타르시조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잡고 회복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탈골된 뼈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뼈를 다시 원위치시켜서 걷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억울해진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바로 세워놓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의 길에 가는 사람을 어디로 돌려놔야 생명의 길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바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하고 똑같은 인간 만들어요. 그래서 아낙네들이 말 안 듣는 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그렇게 키워봐라. 그런 소리를 곧잘 합니다.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하나님의 온전으로 바로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범죄한 자들을 바로 세우시는 자들은 신령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워서 곰곰이 자기 자신을 조용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온유한 마음은 성경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온유한 그것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것을 내가 덧입었을 때에 내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는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하고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양이라든지 사슴 같은 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훈련받고 조련사에게 연단받아서 조련사의 그 손깃에 의해서 재주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나오는 온유한 심정,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봄에 나무에서 풀에서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살펴보는데 무엇이 거울인가요? 무엇을 세워놓고 살펴보나요? 범죄한 자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예수 은혜 속에서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그 앞에 순종시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순종과 부정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왜요?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데는요, 귀중한 이치가 있습니다. 살펴본다. 6절, 오늘 1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여기서 살펴보는데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살펴보는 데는요, 상대방과 이웃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이 됩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무턱대고 잘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내 입장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해가 된다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는 절대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 속에서 내 의사를 발견하고, 내 의사 속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독불장군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제외시킨다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범죄가 나와 연결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불난 것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의 불을 조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이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하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하나의 걸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발람은 미친 선지자예요. 우리 처음부터 이 뒤에 걸 주보 뒤에 잠깐 볼까요? 발람 선지자가 시체말로 말하면 미친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미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미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사상과 정신이 나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 속에 발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존재적인 발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발람의 정신과 사상이 이 교회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발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지자라고는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가 저주한다고 따라왔을 때에 발락이 바라볼 때 이 발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온전한 선지자로 보일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로 보일까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교회 속에서
교인이 말 안 듣는다고 그 교인을 저주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일까요? 이것이 오늘 1절 말씀 속에 흐르는 중심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바로 세우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증거된 말씀이 우리 삶의 하나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